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그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지식들과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들 덕분에 우리 인류의 문명이 엄청 발달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함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핵무기를 갖추는 이런 지식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지구의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아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큰 공로를 했지만, 또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나 낙태라는 이런 폐륜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발달, 그리고 각종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공해 물질들 때문에 이 자연 공해로 인해서 이 지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인류의 생존도 과연 몇 년까지 가능할까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합니다. 왜 지식이 발달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이처럼 더 힘들어지고 폐륜적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이 이처럼 위험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지혜가 없으면 결국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혜 없음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고 조롱받고 스스로 붕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이 참된 지혜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사실 이 기자가,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서 많이 흩어졌던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좀 힘을 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교회들 안에 소위 말 잘하는 아주 현란한 말을 잘 구사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복음을 다 저해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행동까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런 삶을 통해서 말하자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붕괴될 지경까지 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결심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건 간에 누가 지혜 있냐, 총명이 있냐,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로 똑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만, 진짜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 가지다. 너희 행동이 어떠냐 하는 것이다. 이론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이 어떠냐.
이건데 너희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옳다는 것을 행함으로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상황들을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지혜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위에 있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하늘의 지혜고 뭐가 땅에 속한 지혜인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 너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너희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지 땅의 지혜로 사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쓰려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으려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오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새해 일꾼을 임명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임명받는 일꾼들, 리더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지혜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건데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교회 안에 스스로 난 지혜자야 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헬라는 말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또 성도들은 저 사람 진짜 많이 아네, 똑똑하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유혹을 받는 성도들 모두를 겨냥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한번 나와봐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너희들이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말로만 떠들고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자라면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의 온유함은 또 뭐냐?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주로 이제 우리 지혜하면 생각 많이 나는 것이 이제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 개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역시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미팅을 하게 되면, 뭐 결혼을 위해서 서로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어쨌든지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 중매정의를 통해서 자료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남자 직업은 뭐고, 키는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예요, 정보. 이걸 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합격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달 살아보니까 완전히 이혼하고 싶은 남자더라.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차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지식에서 나오는 이 지혜, 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지혜자라고 한다면, 뭐 거짓 교사든지 아니든지 간에
진짜 네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온유함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온유함을 너의 행함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선행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온유함 하면 거의 천성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온유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성이 착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갖게 되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라는 거죠.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온유하게 사는 모습, 실제로 선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지는 오늘 본문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 야고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핵심이 뭐냐 하면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갖고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라면 악하고 불의한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언어 생활이다.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인지 땅의 지혜로 사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개념 없이 대충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가,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사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지혜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 예. 자, 그 다음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의 지혜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자랑하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시기와 다툼, 자랑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시기와 다툼은 어떤 심리에서 나옵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 속에는 자기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우울함을 나타내는 교만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 분쟁, 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사실 싸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정을 섞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런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혹시라도 자기 안에서 내가 시기심이 좀 있다, 또 다투고 싶은 그 욕망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입 밖으로 말 내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부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땅의 지혜에 속한 자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땅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땅의 지혜는 말하자면 그 속성이 하늘의 지혜와는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기 땅에 속한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땅 위의 것이라, 둘째는 정욕의 것이라, 셋째는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란 것이 뭡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하늘,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정욕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욕대로 산다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본능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절제 없이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땅에 속한 자라 정욕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귀신의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우리가 행하는 악행, 그 악행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비상하고 뛰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꾼들을 보면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그 몇십억, 몇백억씩 해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모르냐 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겠지만 그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라, 결국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을 보면 보수와 진보, 이 진보 세력이 늘 젓가락처럼 평행으로 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보수를 지지하고 또 이유 없이 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도 그쪽을 지지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매니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지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더더군다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앞장서서 일종의 매니아처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다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끝까지 자기는 죽어도 여기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분열의 영이 역사해서 절대로 하나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끝까지, 보수는 보수대로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지금 세상 지혜로 사는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큰 교회들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한때는 뭐 강남에 있는 그 모 교회 때문에 그러더니 요즘에는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 때문에 또 엄청나게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목회자나 성도들이 조금만 더 건전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죽어도 세워야 되겠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이 안팎에서 서로 이 세습 문제를 두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전거가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목회자나 성도나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땅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라. 자,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하늘의 지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7절과 18절에 보면 6가지, 7가지 정도로 지금 이게 하늘의 지혜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7절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지혜가 뭡니까? 첫째는 성결, 그 다음 화평, 그 다음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개씩 한 개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결, 첫째가 성결이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속성, 첫 번째가 바로 성결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에서 나온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선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한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냥 자기들이 언뜻 봐도 교회는 타락한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로 교회의 성결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이것도 좋지만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결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성결한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결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결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인데요.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온유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구역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거나 또 함께 교회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배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여기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하게 되는 것은 배려를 안 해요. 다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는 거 계속 그것만 강조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배려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배려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우리가 내가 화가 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건 패배한 겁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양보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 세움받은 모든 리더들부터 정말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구역이든 또 어떤 기관이든 간에 먼저는 좀 화평했으면 좋겠다. 제발 얼굴 붉히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샘물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서 정말 여기는 화평이 있는 곳이구나, 평화가 있는 곳이구나,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몇 주 전에 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관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또 이야기해보면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사는 환경들도 다르고요.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도 외식하게 되면 원하는 집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누구는 중국집, 누구는 한식집, 누구는 양식집 이래버리면 세 명도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만큼 서로 다르다는 거. 같은 식구도 다른데 하물며 다른 가정들,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죠. 이런 공동체가 그래도 믿음이라는 거. 우리 예수 믿어. 우리는 믿는 사람이야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 하나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용하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꼭 치약을 짤 때 끝에서부터 짜올려야지 되는 저 같은 사람 말고 중간부터 꽉 짜가지고 이상하게 찌그러뜨려 놓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밥 먹고 절대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찔리시는 여자분들 있죠. 자, 우리가 서로 다 차이점들이 다 달라요. 이게 막 윤리적인 문제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면 차이점은 우리가 수용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차이점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하지만 다양함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양순입니다. 이게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 양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순하다 하는 뜻이고 하나는 순종적이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조그만 일에도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양순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웬만한 일에서는 잘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유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폭력적이고 막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지체들 간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못하고 계속 격한 말을 해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요. 근데 받는 쪽도 똑같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이 그렇게 욕을 해도 한쪽이 유순하면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양쪽 다 세버리면 그때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끔씩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순종이라 그랬죠. 예, 양순의 두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양순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양순의 의미, 원어의 의미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도 보면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알면서 자기가 안 돼서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스리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양으로 말하자면 아주 못된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땅의 지혜에 속한 자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특별히 유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을 잘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양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양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양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예.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사실은 그게 sympathy라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동정입니다. 막 그 불쌍하게 여겨서 막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뭘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너 더 준다 하는 것이 동정이 아니고요. 동정이란 말은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동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긍휼은 말하자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그 사람과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서 동시에 내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를 돕는 것, 예,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공동체에는 불가피하게 이 긍휼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도 어쩌면 살다 보면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긍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면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긍휼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에 속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이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긍휼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여기서부터 선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나란히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을 많이 베풀게 되면 거기서부터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그 하영록이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쓴 P31과 그리고 Favor라는 두 책을 읽었습니다. P31이라는 것은 Proverb, 그 잠언 31장을 얘기합니다. P31 그리고 Favor는 영어에서 호의라고 주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호의라고 해도 좋고 은혜,
긍휼, 뭐 사랑, 자비, 뭐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베푸는 것을 호의라고 얘기하죠. 이 두 책을 읽었는데 P31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하는 기독 시대인의 어떤 사업의 원리들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잠언 31장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천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박입니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브라는 책은 그 자기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페이브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해서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기에게 심장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페이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감격해서 나도 이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이 페이버를 받았으니 나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 모토도 그거지만 또 그 기업의 창업 정신도 이겁니다.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회사, 이분의 그 미국 이름은 팀 하스라고 합니다. 그 팀 하스가 세운 이 회사의 창업 정신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예. 이런 회사는 처음 보지요. 보통 회사,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일단 이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기업 정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페이버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업 정신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죠. 좀 불가능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천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게 되고 잠언 31장을 인용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했는데 진짜 대박, 엄청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 하스가 세운 이 회사는 지금도 미국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 평생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데 그만큼 굉장한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엄청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긍휼도 결국은 페이버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페이버, 즉 긍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교회란 바로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보고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은 차별하지 않는 것,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죠. 편견은 그렇게 차별한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과 죄별을 차별하고 또 심지어 애들 다니는 학교까지 다 차별합니다. 거기다가 인종차별, 학력차별, 직업차별, 외모차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의 브랜드 차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별을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거짓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이 당을 만들고 이제 구별해서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차별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
상대를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거짓으로 위선을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까지도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 요즘 뉴스에 나는 거 들어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아니면 부모의 배경, 외모, 빈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업 성적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즐기고 했을지 몰라도 당하는 약자는 두고두고 자기 평생의 상처가 되고 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애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은 단순하게 재미로 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뒤에서는 사단이 영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늘 이렇게 편견과 거짓의 위선으로 성도 간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어쩌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땅에 속한 지혜자로 살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지혜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이 18절 말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한 모든 논의를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늘의 지혜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은 화평은 그대로 썩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기 무슨 18절에 무슨 열매를 거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상급 같은 것인데요. 영생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게 되면 본인이 영생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 안에 성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년 한 해 섬길 우리 모든 일꾼들과 리더들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보다 내년 한 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또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이제 주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며 주의 교회가 더 힘있고 건강하게 서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살았는지 땅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지혜, 땅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이제 우리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서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